아주 위대하고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성경학자 가운데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신학의 핵심은 이제 희망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희망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희망.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은 또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하셨지만 또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크게 따라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행복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나는 예수 안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네. 이분이 희망의 신학. 근데 이분이 왜 이 희망의 신학을 갖게 되냐, 그 계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2차 세계대전에 이제 독일군에 징집돼 가지고,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군대로 나간 거예요. 그랬다가 독일군이 이제 패전을 하게 되면서 영국군의 포로가 돼서 영국의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엄청나게 이제 절망을 한 거예요. 자기는 포로가 됐고 나라는 망했고. 근데 영국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돼서 또 무슨 걸 알게 되냐, 자기의 조국 독일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잔혹한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홀로코스트를 해서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했는지를 알게 되니까 어마어마한 죄책감, 자기가 또 그 군대에 있었다는 엄청난 죄책감 가운데 또 휩싸이게 된 거예요. 이분의 고향이 함부르크라고 독일의 북쪽에 있는 도시였는데, 영국에서 또 이 함부르크를 고도 정밀 폭격을 합니다. 고도 정밀 폭격은 뭐냐면 폭탄을 드문드문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초토화를 시키는 거야. 타타타타타, 한 군데도 남기지 않고 그냥 전체를 다시. 근데 바로 자기 집이 거기거든요. 고향이 함부르크. 근데 자기 집을 고도 정밀 폭격하니까 이제 자기 모든 가족과 친구는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완전히 모든 희망을 잃고 절망하게 된 거예요. 절망. 그러면 이분이 원래는 절망의 신학을 했어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 영국인 신앙인이에요. 정확히는 이분이 목사님일 텐데 그걸 잘 밝히지 않습니다. 이분이 이 사람을, 자기가 말하자면 적국이잖아요. 적국의 포로인데도 자기를 적국의 포로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똑같이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 동등한 인간으로 자기를 대우해준 최초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미웠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를 짓밟았던 그 일제시대의 일본 사람처럼 느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생각하면서 성경을 건네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물론 이제 크리스찬이었죠. 이런 걸 이제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독일이 이제 예수 믿는 나라니까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랬겠지만 이분이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거죠. 정말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성경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주면서 복음서를 읽으시라고. 성경 처음 읽기 어렵잖아요. 이분이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혹시 성경을 읽다가 어려우신 분은 마가복음이요, 복음서 중에 제일 쉬운 데예요. 제일 짧아요. 제일 짧아. 그렇죠? 제일 간단하게 써 있어요. 복음서 중에 제일 어려운 데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제일 쉬운 게 마가복음. 그리고 또 이분이 시편을 읽으십시오. 시편에 보면 그 다윗이 절망 가운데서 부르짖는 내용이 다 나와요. 그 정말 너무나 억울하게 자기의 장인인 사울이 3,000명을 조직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또 그 도망갈 때의 그 심정, 이런 게 다 시편에 써 있거든요. 그 절망한 영혼의 부르짖음. 이분이 그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시편에서 그 절망한 영혼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십자가는 정말 절망의 극치예요. 억울하게 몰려가지고 누명을 쓰고 가장 잔혹하게 죽는 그 십자가. 근데 봤더니 그 십자가가 결국은 뭐였어요?
가장 비참한 죽음과 절망인 줄 알았던 십자가가 모든 인류의 죄와 죽음을, 그렇죠, 모든 인류의 저주와 죽음을 무찌르시고 승리하시는 가장 위대한 희망이 되셨잖아요. 희망. 여기서 그가 희망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쓴 여러 책 중에 제일 유명한 책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달려서 죽은 게 아니라 그것이 희망이다. 이거 희망. 진짜 희망은 가장 깊숙한 절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온 게, 그래서 이분의 신학을, 별명이 희망의 신학이에요. 바로 그곳에, 그 십자가 속에 모든 인간, 가장 절망하고 가장 죄 속에서 발버둥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희망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정말 현실을 보면 국가적으로도 너무 암울하고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어렵고 희망이 전혀 없고 캄캄하고, 생각하면 내일은 더 오늘보다 힘들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으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없던 길도 열리고, 그리고 제목이 거기서 끝났어요. 그 뒤에가 또 이제 있기 때문에 없던 길만 열리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 역사적인 인물 얘기했으니까 또 우리나라 분들 한 얘기 보면, 이분이 얼마 전에 천국 가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자기가 그 학교에서 공부도 1등, 특별히 자기는 수학을 그렇게 잘했대요. 꿈이 훌륭한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대요. 공부 1등, 달리기도 1등이었대요. 보통 공부 잘하는 애들이 운동 잘하기 쉽지 않은데 다 잘했나. 달리기도 1등이었대요. 그 우리 교회에 그런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장로님이 서울대학교를 나오신 장로님인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하도 축구를 잘해가지고 축구 선수를 하라고 그랬을 정도라고. 그래서 야, 이거 다 잘하는 분들이 가끔 있긴 있나 봐요. 그리고 자기가 달리기도 1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 이제 폐병에 걸린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폐병 걸린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죽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건 좋은데, 폐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제 학교를 중퇴하게 되고 몇 년을 못 다니게 되고, 그 사이에 친구들은 다 졸업해서 대학을 간 거예요. 자기는 이제 학교도 졸업 못하고 몇 년을 허송세월하고 이제 머리 길러가지고 밤 폐인이 돼가지고 봤더니 어느 날 길에서 만났더니 자기 고등학교 때 친구가 해군 사관학교 교복을 탁 입고 딱 걸어가는데 너무너무 자기는 초라하고 걔 앞에서 도저히 마주칠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 자기가 이렇게 숨으면서, 하나님, 정말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그때 정말 공부도 내가 1등이고 내가 달리기도 1등이었는데, 그런 너무 그때 좌절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자기를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숨은 뜻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 나중에. 여러분, 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다 숨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사랑의 교회를 처음에 시작하신 옥하는 목사님도 원래는 목사님 되시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해군사관학교를 쓰셨다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후기로 성균관대 물리대를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신학을 하셔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실패를 했기 때문에 위대한 종이 나온 거지, 그분이 실패하지 않고 원하는 학교에 붙었으면 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현실에 실패가 오고 좌절이 오고 그래도 우리가 믿음은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믿음은 뭐냐고요? 전적인 하나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전적인 신뢰다. 전적인 신뢰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바라는 게 뭐예요? 희망이잖아요. 희망. 그래서 오늘 제목이 희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
근데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나는 너 믿어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란 단어는 전적인 신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요 일에 대해서는 믿고 요거는 뭐 이게 아니라 완전한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희망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희망을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예, 응답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28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아요. 너는 못 살고, 너는 고생 직살이 하고 오직 주님의 교회만 잘 되라. 너는 다 망하고 다 예수 믿는 사람 거지같이 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만 필요.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을 이렇게 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더 크게 하실 줄 믿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됨을 믿으시면 아멘.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국기에 십자가가 있는 나라 치고 못 사는 나라 있나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스위스 국기에 십자가, 그렇잖아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다 국기에 십자가, 영국 국기에 십자가가 3개나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물론 이제 먹고 살만해져 가지고 이제 믿음에서 떠나면 다시 이제 심판이 임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도 분명히 자기를 위하여요. 자기를 위하여. 그 다음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이제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오해예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평화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아내들이 내가 남편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꿀 수 있어요? 바꿔줘요? 아니에요. 안 바뀌어요. 잠깐 상황이 불리하니까 바뀐 척은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아내가 바뀐다고 바뀌어지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를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평화가 없고 가정이 암울한 거예요. 분위기가 무거워요. 왜냐? 바뀌진 않지만 막 싸움 나고 남편이 화를 내고 그러니까 바뀐 척 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들은 분위기가 무거운 거예요. 자녀를 바꿀 수 있습니까? 자녀 바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지, 모든 부모님들이. 못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DNA에 거의 집어넣어서 아예 나와요. 현대의학과 과학과 뇌과학이 발전할수록 점점 밝혀지는 게 뭐예요? 인간의 대부분은 머릿속에 DNA 속에 거의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제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저는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어요. DNA에 하나님이 안 넣어놓으셨어요. 제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저는 뛰어난 축구 선수가 될 수 없어요. DNA에 안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녀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녀 속에 무슨 계획을 심어 놓으셨는지를 발견해서 그대로 발현되게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데, 우리는 내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막 애를 바꾸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건 뭐냐? 네가 바뀌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바뀌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 여러분, 2025년 여러분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20대 때 나는 세계를 바꿔달라고 기도했다. 30대 때 나는 조국을 바꿔달라고 기도했다. 40대 때 나는 가정을 바꿔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나 자신이라도 바꾸려고 20대 때부터 노력했다면 내 인생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졌을 것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이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또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실은 이 에베소의 장로님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뿐만 아니라 뭐 빌립보, 뭐 데살로니가 교회, 무슨 고린도 교회 다 장로님을 누가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세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설교 속에서 내가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베델 찬양대, 내가 베델 찬양대에 지원한 것 같지만 누가 세우셨다고요? 성령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큰은혜 교회 집사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여러분을 누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그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제자들을 불러 내가 너를 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신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는 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을 큰은혜 교회의 성도님으로, 집사님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분명한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돼요. 자기 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분명한 자기 의식이 있어야 돼요. 2025년 우리는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셨다는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냐면, 이건 늘 사탄은 끊임없이 2025년도에도 여러분을 공격해가지고 믿음에서, 신앙에서, 말씀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냐면 에덴 동산까지 들어온 게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까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린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안 들어오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심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방심하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은 에덴 동산까지도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수시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믿음을 의심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그렇죠, 기도에 낙심하게 하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성경을 읽다 보면 의심이 갈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될까? 이게 기도한다고 될까? 그럴 때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의심케 하는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사탄은 끊임없이 들어오는.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사탄에 대한 얘기는 뭐 끝도 없이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그 다음 31절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그럼 뭐 이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또 안에서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그래서 이 시편 가운데 교회를 가장 잘 표현한 곳이 시편 23편이에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게 교회거든요. 그 교회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이란 말이에요. 양은 어떻게 해야지 사냐? 목자를 보고 계속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목자를 보고 따라간다고 다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목자가 있다. 우리 그림 봤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거 지팡이 지고 딱 가시면 목자 옆에서 따라가는 양도 있고 저 뒤에서 따라가는 양도 있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어떤 양이 되고 싶으세요?
예수님 옆에서 따라가실래요? 저 맨 뒤에서 따라가실래요? 2025년도에는 가까이서 따라가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꼭 사나운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29절 사나운 일이나 이런 게 보면 동물의 왕국도 꼭 그렇잖아요. 꼭 보면 영양이나 이런 것도 보면 그 무리에 같이 있질 않고 혼자 쫄래쫄래 떨어져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쪽. 그럼 늘 걔네들이 타겟이 되는 거예요. 타겟이. 그래서 팍 먹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더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더 좋은 꼴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가 다 좋은 꼴을 먹길 원하시지만, 원하시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잘하시고 오늘도 눈이 이렇게 오는데도 열심히 잘 나와주셨지만, 록펠로도 그랬잖아요. 그 어머니가 그 록펠로에게 준 10계명 이런 거에 보면 뭐예요? 늘 예배 시간에는 일찍 와라. 그 록펠로에게 준 거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늘 예배당에는 앞자리에 앉아라. 그렇다고 뒤에 앉았다고 은혜 못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또 그건 아니죠. 하여튼 그렇게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우리가 예수님을 다 똑같이 따라가는 양이라도 앞장서서 앞에서 가까이 따라가는 게 멀찌감치 따라가는 것보다 좋다 이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32절 우리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 중심이면 늘 져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면 늘 이기는 거예요. 내 중심이면 늘 지고 말씀 중심이면 늘 이기는. 그 대표가 뭐냐? 바로 다윗이에요. 골리앗은 내 중심이에요. 내 힘으로 나왔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래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바로 왕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이집트 세계 초강대국의 권력자예요. 그러나 모세는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하여 내라.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했더니 막 좋은 일이 막 생겼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순종했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의 물이 가로막혀 있었어요. 이제 물에 빠져 죽거나 뒤에 바로의 군대에게 잡혀 죽거나 그래. 거기 보면 성경에 보면 탱크를 600대를 동원했다고 돼 있어요. 그 옛날엔 병거가 탱크입니다. 탱크 600대를 동원해가지고 전군을 동원해서 다 죽이려고 바로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절망하지 않아요. 모든 백성이 다 절망하죠. 거기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네가 그랬구나. 뭐 불에 빠져 죽는 것보다는 그냥 종로로 타는 게 낫지. 그럴 때 모세가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가 잠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을 보라. 그래서 하나님께 손을 들어 희망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없던 길이 열린 것이죠. 홍해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어요. 2025년도에는 여러분의 인생에 없던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근데 없던 길만 열린 게 아니에요. 이 홍해물이 뭐였어요? 자신들의 장애물이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의 길을 가로막는. 근데 없던 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애국 군대가 어떻게 됐어요? 그 홍해에 빠져 죽게 됐어요. 오히려 자기를 방해하던 방해물이, 자기를 공격하던, 우리로 치면 사탄, 자기를 공격하는 세력을 오히려 무찌르게 되는, 자기를 도와주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제 말씀을 붙잡는다는 걸 조금 어려운게 하면 이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조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막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맞게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면 오히려 내 인생의 약점이 강점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오히려 도움이 되고 내 인생의 방해물이 오히려 도약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그 카터 대통령이 100세로 천국에 가신 거 뉴스에 다 난 거 읽으셨죠? 이분이 거의 마지막까지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마지막까지도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교회 봉사하시면서, 예, 그렇게 천국에 가셨어요. 여러분들도 2025년 희망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희망의 기도를 하셔서 없던 길도 열리고, 예, 문제가 축복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다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